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느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16년이나 성전 건축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분주한 삶에 빠져 있을 때에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완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을 완수하라라는 말만 전하는 것이 스가랴의 전하는 말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나 메시지는 단지 눈앞의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더 멀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스가랴서 이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가난과 또 고통과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금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져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임재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그들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나라는 온전히 회복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두고 그들은 실망했던 것입니다. 이에 스가랴는 그들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실망과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격려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때론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렵습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했던 영광스럽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며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고 또 회복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성도가 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는 이 형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읍이 함락되어지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이방 나라와 예루살렘이 싸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 또는 성도가 겪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넓게는 교회를, 좁게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힘든 현실과 어려움을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인가? 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성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에게 그 현실은 펼쳐져 있고 나는 그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알든 알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욥도 그런 어려움 앞에 힘들어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그 원인을 찾아내셨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까? 알던 알지 못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 2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남은 백성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있는 그 성읍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품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품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어려움과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시는 생각이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성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천하의 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천하의 왕. 우리가 왕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권력도 있고 또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왕, 그 왕보다 더 큰 왕,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날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의 재건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희들이 온전히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말씀의 사역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밤마다 금요일 밤마다 청년들의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교제함에 하나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속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 연구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또 이 기간 동안에 영육간에 온전한 힘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돌아왔을 때에 또 교회 사역 위에 더욱더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매 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며 문제 앞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